저는 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그곳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직업 인생을 살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또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두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다. 요즘은요, 이 사람을 낳는다는 말이 농담식으로 주고받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일 때 내가 저 사람을 낚았어 라고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다는 말은 바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로 예수님께서 12명을 대표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그 12명을 대표 제자로 뽑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10이라는 숫자가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아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12지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레위 마태는 세리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뭐예요? 컬렉터, 세금을 받는 사람들, 텍스 컬렉터들입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즉 이 오늘 읽은 마태는 세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12명 가운데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 직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어부라는 직업이 도대체 12명의 지파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후에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쳤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낚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일까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두 명 있죠? 야고보와 요한 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명은 텍스 컬렉터였고 8명이 어부였던 사실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부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어부들의 신실함입니다. 어부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부들은요, 여러분 가끔 무슨 다큐라든지 이런 거 한국 TV에 보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아주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어부들이 게으르면 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또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하면서 이 그물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옛날 어부들은 지식적으로는 무지했지만 성격도 또한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요,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습니다. 모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성품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직업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면 쉬는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배 어느 부분이 깨지진 않았는지, 물이 새지는 않는지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물이 터져서 이렇게 고기를 낚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물을 깃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음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물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나가고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바다에 나갔다가 물이 새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또 그물을 던져봤자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실하게 그물을 깃고 배를 관리하고 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노래 부르다가 추운 겨울이 됐을 때 개미들은 따뜻한 곳에서 일하지 않고 그 양식을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서 개미에게 찾아와서 먹을 걸 구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개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속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신실하게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걸어서 토끼가 달려가다가 자기 상대인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아이고 저 거북이 언제 와? 쉬었다 가야지 하고 낮잠을 즐기다가 결국 토끼는 지고 거북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거북이의 신실함, 성실함, 부지런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성실한, 부지런한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히 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게으르다면 여러분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지런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부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되어 있어서 일기예보를 보면 어지간히 다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 시대에 무슨 일기예보를 무엇을 보고 알겠어요? 가끔 노인들은 아시겠죠? 어우, 신경통이 오네. 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오려나? 예. 이 정도로는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어디에서 노는지 몰라요.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어서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어군 탐지기를 바다에다가 집어넣고 보면 모니터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건 요즘 얘기지요. 옛날 시대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대충 오래 어부를 한 사람들은 이맘때 여기에 나가니까 고기들이 있더라 라는 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기에는 고기가 많을 거야 하고 가서 그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어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물을 던지러 바다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풍랑이 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잘 잡히게 하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부들은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바닷가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부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냥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엇으로 걷는다고요? 믿음으로 걷지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본 것 같이 하면서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물뱀을 바라보았을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으로 이것이 그거야 라고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부들은 그런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부들의 특징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협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때 그 찢어질 정도 된 그물을 베드로 혼자 길어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주위에 함께 있던 배들이 와서 함께 협력해서 그 고기들을 끌어올렸더니 그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은요 협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도 아무리 힘센 사람이 여러 명이 매달려 있어도 협력해서 함께 힘을 주고 함께 힘을 풀지 않는 한 이기지 못합니다. 힘을 합칠 때, 협력할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나는 고기를 별로 못 잡았는데 옆에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것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와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 하나씩 있는 건 끊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모아서 꼬아놓으면 그 실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을까요? 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몇 명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 한 명이 1000사람을 쫓아내면 또 한 사람도 1000명을 쫓아내서 그러면 2000명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1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두 사람은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는 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식으로 계산하면, 산수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니까 1000명 그러면 2000명을 쫓아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명은 1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두 명은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00명과 10,000명은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협력할 때에 10배, 2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런 큰 시너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한 팀의 모든 선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운동장을 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부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이 어부의 특징처럼 부지런한 사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협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